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 37절까지 봅니다. 시편 78편은 사실 119편 외에 긴 시편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보는데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하는 하나님의 그 행사를 좀 주목하시면서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며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인용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의 말씀이 이렇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인용을 해서 그 말씀하신 말씀 제가 2절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요. 34절부터 해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드러나냐면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비유가 무슨 방식이길래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이 드러날까? 창세로부터 감춰졌다는 것은 어둠 속에 가두어져 있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dark saying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를 어떤 그 뜻으로는 이제 수수께끼, 또 어떤 비밀, 뭐 오묘한 말들, 뭐 이런 말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만은 아무튼 어둠 속에 가두어져 있는 말, 이게 태초부터 감춰져 있는 말인데, 그러면 어둠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는 거죠. 빛을 비춰줘야 확 드러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는 열쇠가 뭐냐면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한다. 그럼 도대체 비유가 뭐길래 빛의 역할을 하는가? 비유라는 것의 문자적인 뜻은 비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많은 영역이 있어요. 근데 한쪽의 인생 영역을 사용해서 다른 쪽의 인생의 영역을 비춰주는 방식이 또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농부가 씨 뿌리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 농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영역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자라는 원리를 또한 비춰줘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비유의 방식이에요. 뭐 이런 삶의 영역만 띄어서 동시적인 시대의 다른 영역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라는 거울을 들어 올립니다. 네, 그 거울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비춰져 있어요. 근데 과거라는 거울을 들어 올려서 현재를 딱 비춰봅니다. 그러면은 그 현재가 그 거울 안에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울 속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재를 바라보는데, 그거는 거울이라는 것이 있어야 현재를 보는 거잖아요. 거울의 역할은 과거가 하는 거고, 과거를 통해서 이제 현재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비교되는 것도 비유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과거의 기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현재가 되는 것은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결시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도 감춰진 말씀과 같고 어둠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추면은 이 말씀의 모든 뜻이 비춰진다. 참,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비유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예수님 자체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어느 시점에서도 현재와 과거와 영원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니라 과거의 기록을 어디로 연결시켜 놨냐면 영혼을 연결시켜 놨어요. 하나님의 장래 오실 그 나라와 이 모든 기록이 하나의 연결성을 가지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영혼 속에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졌던 비유의 능력을 어떻게 갖느냐면, 이 과거에서 영혼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성경을 우리 현재에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와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의 패턴이 만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비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과거와 우리를 연결시키고 또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 이 연결시킨다는 것이 바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잠언의 말씀이에요. 잠언의 말씀은 뭐라고 패턴이 있냐면 뭐뭐한 것 같이 뭐뭐하리라. 그래서 앞에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줘서 두 개를 비교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과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지? 어떤 비슷한 점이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해놓은 거거든요. 참 그래서도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소중한 책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예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아주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잊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책을 펼쳐서만 그때서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을 뭐 맨날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간직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현장에 가서 어떤 상황을 맡든지 간에 그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딱 들어서 비춰봤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비유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예수님이 바로 이 방식을 사용하셨고 또 이 방식으로만 가르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부탁을 넘어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배우는데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 옛날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배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한 우리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준 선생의 패턴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셨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도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게 바로 비유를 전해주는 방식이에요. 비유를 가르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5절하고 6절에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일러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비유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비유라는 것에 관점을 갖지 않으면 어떤 현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에 오신 것을 가지고 자기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러한 비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현재를 보겠죠. 뭐 비교할 것이 자기 생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현세적인 관점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서는 야 그거 실패하는 거야. 야 그거 했다가 큰일 났어. 큰일 당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하고 판명이 난 일도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출발이 지금 현재 자기 생각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에 그게 지혜가 없는 자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세대. 예. 사람의 사고의 출발이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내 자신이 되는 세대. 이런 세대를 일컬어서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세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의 비근한 예, 아주 뚜렷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9절의 말씀이 그 뚜렷한 예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왜요? 왜 전쟁의 날에 물러갑니까? 그거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바로 군대하고 누가 싸웠습니까? 또 가나안 민족을 물리친 분이 누구예요? 또 그 땅에 들어가서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모압, 암몬, 아람 군대 누가 다 이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를 한 거예요? 군비를 갖춰서 무슨 군사력이 막강해서 이겼습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왜 에브라임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는데도 전쟁의 날에 후퇴를 하는 거예요? 군비를 다 갖추고도 전쟁의 날에 왜 물러간 거예요? 왜 다른 형제들에게 배신을 한 거예요? 같이 나가야 되는 날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10절, 11절의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도다는 거예요. 비유로 세상을 보는 눈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관점을. 옛날부터 하나님 행해오신 것을 알기만 해도 오늘의 상황을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싸우시지. 내가 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 하고 앞서 나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에브라임 자손뿐만 아니라 그 비유의 능력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금 지혜 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려고 꺼내신 첫마디가 뭐냐? 이 첫마디가 12절 처음에 나와요. 12절 처음에 보면 옛적의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옛적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옛적의 하나님이. 옛적의 일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다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세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통해서 이 현재를 이제 거울로 비춰보는 거예요. 많은 패턴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이 시편 78편에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비유의 영역이에요. 이 영역을 갖고 현재를 보는 것이 바로 비유의 능력을 갖는 것인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둘째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셋째가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영역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오늘의 상황에 비춰보아야 되는 과거의 첫째 영역. 그죠? 그 거울을 들어서 이제 오늘을 딱 비춰봐야 되는데, 첫 번째 과거의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느냐.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해놓고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전에서, 눈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눈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은 모호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호하다는 것은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확률에 베팅하게 합니다. 이거 80%야? 오늘 비 올 확률이 70%야? 60%야? 우산을 가져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모호해지게 되면 결정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에서 행하신다 그랬어요. 눈앞에 비가 오면은 반드시 100% 우산 들고 나가지, 누가 비 오는데도 그냥 바보스럽게 걸어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낮에 땡볕의 그림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납니까? 깜깜한 밤중에 불기둥이 얼마나 선명하게 활활 타 있습니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패턴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볼 때 어떤 일도 긴가민가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결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묻고 계속 기다려야 봐야 될 그런 때다. 하나님이 지혜를 알려주시는 방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현재를 비교해보게 하시는 그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영역에서 오늘의 인생의 영역을 비추어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막 이렇게 혼란한 생각이 있고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막 이렇게 불안할 때는 당장 말씀으로 찾아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의 패턴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분량이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그 말씀의 양식이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그 여정도 이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름과 불기둥은 바로 성경 안에 있고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확실하게 인도해 가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현재와 연결시켜 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고요. 오늘의 상황에 비춰보아야 될 과거의 두 번째 영역이 뭐냐? 이 두 번째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고 또 16절에 보게 되면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랬어요. 광야라는 곳, 매우 깊은 곳, 바위. 아니 뭐 이런 곳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이거는 기대할 것도 아니고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에요. 아유 뭔 그런 곳에서 공급이 있어 하고 이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역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공급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률에 있지 않듯이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우리가 계산하고서 행하는 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돈이 있어도 일이 망할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도 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우리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라는 건 우리의 계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 황당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황당하냐?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했다. 탐욕대로. 이 탐욕으로 음식을 구하는 게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욕심이라는 것은요.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욕심인데 도대체 그러면 누가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공급자고 또 누가 공급을 보장하길래 그 공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게 합리적이에요. 나름대로 그게 굉장히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광야에서 물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죠. 나름 뭐 투자액도 있어요. 또 금융의 시스템에 대한 지혜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맥도 연결돼 있습니다. 뭐 그만한 것은 다 이제 예측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 예측 속에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맥시멈으로 막 상상 이외에 기대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탐욕인 거예요. 이게 탐욕이라는 것은요, 계산 가능한 욕심이에요. 계산이라는 어떤 그 속이는 아주 포장 속에 욕심을 담아 놓는 것이 탐욕이에요. 사람이 속죠. 왜요? 계산대로는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거 역사에 비춰보면은 탐욕의 결말은 다 하나같이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탐욕을 채워주신 적이 없어요. 절대로 탐욕은 끝에 가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어? 멸시를 해버렸죠.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긴 해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다. 우와! 그런데 아니 떡도 주시고 고기도 예비하실까? 기적을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만 이 한쪽으로 제껴 놓는 거죠. 기적은 패턴이 없다. 기적은 계속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기적으로 행하시는데 그 기적이 패턴인 거예요. 40년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기적이 패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굉장히 기이한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반복됐다 하면 그 기적은 일상이지요. 우리의 계산이 일상이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비춰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급은 매우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패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상황에 비춰보아야 되는 과거의 영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로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인데 21절 22절의 말씀이 이렇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불신한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오래 참아주시잖아요. 그 오래 참아주신 것도 또 하나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연되는 배후에 하나님의 그 인내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아주시지만 스스로 자기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불행을 겪느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헛되게 보내게 하신다면 뭐예요? 세월이 허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막 마음은 조급하는데 일은 안 되고 이 시간은 막 가버리고 그리고 가면서도 그 시간 속에 뭐가 임합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이 붙어 있는 것뿐이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세월이 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34절에 보게 되면 사지로 몰려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사지로 몰릴 때는 이제 하나님을 찾겠죠. 어느 사람이 죽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그 앞에서 자지러지겠죠. 그런데 36절, 37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게 다 그 상황을 땜빵하는 모면용이에요. 다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찾아나가서 막 애걸복걸하는 거지 진심이 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진짜로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몰려서야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를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확실하신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현재를 보게 되면 현재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세 가지 이 눈은 늘 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풀어주신 비유의 말씀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열쇠가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이 감추어진 책이 아니에요. 어두운 무슨 베일에 쌓인 비밀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우리가 풀 수 있는 비유의 능력을 또한 주셨고, 그게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그 두려우신 진노를 바라볼 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전쟁의 날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의 날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성도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다 밝혀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우리가 이 사명을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성경을 가르치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도 자신의 과거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자신의 현재를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획하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교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말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